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월요일 이 새벽 10분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말씀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요약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매주 월요일은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눠드립니다. 특별히 이 말씀 받으시고 우리 셀 리더들께서는 셀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함께 교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수기 14장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광야 가운데 삶도 역시 녹록지 않은 삶이었지만 광야를 걷는 중간에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는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도무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광야 생활도 녹록하지 않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들이 기대를 안고 그리고 부푼 꿈을 안고 나아갔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동안에도 광야길을 걸으면서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가 끊임없이 많았지만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불평은요 결국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모두를 진멸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기도의 답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 또 갈렙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정리해 드렸지만은 똑같이 여호수아나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정탐한 내용을 그들 모두는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지 못했기에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엔 무슨 차이가 있었기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모두 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광야를 만나고 더 참혹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걸을 때에 우리 역시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새벽은 어제 주일을 통하여서 나눈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광야에서도 걸어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걸었던 그 길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 보면,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확신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특별히 신앙인의 삶의 결론지는 광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의 여정이고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자리라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광야길을 걷는 일들이 우리는 수다하게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광야를 만날 때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또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은 매 순간순간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이러한 모습을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이렇게 불평하고 불신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광야에서 살다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다시 말하면 광야가 끝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훈련하는 가나안 땅을 쟁취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광야를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광야에서 죽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걸 확신했던 사람들은 그 광야길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이 바로 갈렙과 같은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가 지나쳐가는 과정이고 지나쳐가는 길이라는 것, 이것을 소유하는 사람,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결단코 광야에서 우리는 멈출 수도, 광야에서 좌절할 수도, 광야에서 불평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는 반드시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길을 걷는다면 이 광야의 길이 끝이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광야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그렇고 출애굽에서도 그렇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날마다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단코 고아와 과부처럼 그들을 홀로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광야길이 길어지고 광야길이 험난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환경에 둘 때에 그들은 환경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힘든 과정,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어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오늘의 삶의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누릴 수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는 달랐어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결론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 영원한 나의 보호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고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확신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험난한 광야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진정한 가나안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진정한 가나안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땅이 비옥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진정한 가나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가나안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진정한 가나안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없고 내가 풍족함을 누리고 있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을 갖추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다면 그곳은 진정한 가나안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풍족한 곳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곳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만연한 곳이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곳이더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곳은요 악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가나안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광야길을 걷든지 아니면은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삶, 그곳이 바로 진정한 가나안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환경 때문에 여러분 내가 광야를 걷고 있다,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복받고 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평가 기준이 아닌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고 그곳이 바로 축복된 땅이라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바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과정이라는 것. 또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고 계시고 그 광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놀라운 은총, 세상 누구도 맛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만나를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진정한 가나안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진정한 가나안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때에 여러분이 비록 광야를 걷는다 하더라도 그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광야는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만나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결국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광야의 여정이 끝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가나안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광야길을 걸을 때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쟁취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결단코 놓지 말아야 될 것, 이 광야는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광야길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 비록 환경은 광야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그 광야는 가나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가나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에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가나안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임한다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구약편 내일부터 또 진행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과 사역으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